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모두 주의 사랑으로 허물어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 곳곳에 많은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코로나가 로 인하여서 전염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상처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간호사들 모든 분들을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나님이 그런데 뭐를 잘못하신 것 아니신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결단코 그와 같지 않으시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잘못하였지만은 그 안에 육체적인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약속하다,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여서 난 자녀를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누군지 아브라함, 이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씨를 주시리라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욱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졌고, 더욱 남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 가능한, 할 수 있다라는 것,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갖습니다. 바로 그가 이삭입니다. 이삭을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리브가가 아이 임신을 하여서 이삭이 결혼하여서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 에서와 야곱이었고, 야곱보다 에서가 똑똑하고 훌륭했고 바른 그런 모습, 동생 야곱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했다라고 선택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공평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올바르게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짧게 결단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이를 갖기 전에, 아내가 갖기 전에 에서와 야곱의 행위를 보고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더욱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면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함께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와 같이 행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라는 것. 오늘은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모세와 바로를 통하여서 애굽 앞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 이집트의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였는지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하였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가 홈리스가 있으면 마음이 아파서 돕습니다. 보고 긍휼히 여긴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다. 공의의 하나님. 그것은 바로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긍휼히 여기길 원한다. 긍휼히 여기길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의인 있고 죄인 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자동적으로 누구나 죄를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모두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각자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 로마서 그 내용을 보면은 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그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된 것,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영적인 사망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것. 육적인 사망은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육이 있을 때. 근데 육적인 사망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것.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내가 고통을 가지고 이것이 끊어질 수 없는 것, 이것이 멈출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모습, 지옥에 가라 라고 정해진 그런 모습.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찾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세 가지 사망에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여겨줬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다면은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어떻게 그것을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한 내용 중에 포도원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하였습니다. 일꾼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을 부릅니다. 아침에 가서 부르고 또 오후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일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 보니 이미 마감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그 사람을 불러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1시간가 되었습니다. 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늦게 온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 약속한 대로 주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잠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때 앞에서 일을 하려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의에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그 사람은 공의의 모습입니다. 공의의 모습.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종에게 주고자 하는 싹슨, 내가 품값은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늦게 온 사람, 그 사람은 긍휼을 입은 자였습니다. 약속대로 주겠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공의로 받은 품삯이며 1시간 일한 종은 긍휼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건 주인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선하게 했는데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 미움과 사랑.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한다. 이 말과 하나님의 긍휼은 멈출 수가 없는 것, 금할 수가 없는 것,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공의에서 긍휼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포도밭 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는데 이것이 내가 선을 행한 일이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긍휼 행하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에 2019년도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모어하우스 대학이 있습니다. 그때에 축사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분은 억만장자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5조 원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억만장자. 개인적인 재산이 5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어하우스 대학에 어떤 기증을 하였는지 그는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코넬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이 대학은 모어하우스라는 대학교는 흑인 대학입니다. 농학교가 있는 것처럼 흑인 대학에 기부를 합니다. 어떤 기부를 하냐면은 축사를 부탁을 받았던 로버트는 축사를 한 때에 그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졸업생들에게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등록금을 내느라고 여러분들 많은 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은행 론을 모두 제가 책임지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졸업생이 4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얼마를 미국 돈으로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77억 원, 약 480억 원을 내가 다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학자금 융자를 받은 것을 모두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80억 원을 들여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 학생들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학자금을 갚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하면서 학자금을 갚으려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갚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학자금을 갚는 어려운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긍휼을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면은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죄의 값이라고 죄에 우리는 죄값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 수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뜻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함, 사람의 노력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사람을 보고 내가 도와주고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았을 때 선택하심,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려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다른 박질 하는 자,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자로 인하여서 그런 자, 구하는 자, 열심히 달려가는 자, 그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자로, 다림박질하는 자로, 인간의 자유로 선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자연히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악이 아니라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동, 하나님의 긍휼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 내가 원하는 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 내가 사형을 당하기 싫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죽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양심이 가지고 그들을 부르짖는 그 소리에 자연히 그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형이 이것은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공의와 같습니다. 영원한 사망,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공의. 하나님은 공의.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내가 지옥에 가길 원치 않습니다라고, 내가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라고 한다고 하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택을 받고 그것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 결국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궁전에 모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그를 선택하여 그 일들을 맡깁니다. 준비시키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세가 선택을 받고 지도자로 그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축복을 받은 체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날마다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의인처럼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살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바로에 대해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바로를 선택하여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섬기고 있었을 때 모세로 인하여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고 바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누가 싸웁니까? 바로 바로입니다. 그 바로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를 통하여서 애굽을 정치하게 하고 애굽을 다스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모두 바로를 경배합니다. 섬깁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로를 세우고 바로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요즘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가운데에 있고 여러분 공포로 내가 전염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 가지 재앙은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저주를 끝내시는 것. 첫 번째부터 계속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거두시고 다시 내리시고 거두시고 내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 완악하게 하여서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나?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것들을 보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이게 완악하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금방 1초 안에 그들을 출애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서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완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산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닫고, 지금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일 수 없게 하였고 갑자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시고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로왕처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여 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범한 자들 반드시 사망의 가운데 있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였고 더러움에 그대로이 아닌 우리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온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잘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것,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와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하신 분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이후에 보면은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대로 만들어주심, 모든 질그릇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가지마, 죽지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자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결국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음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tuk조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 내가 더 선을 행하였다. 내가 더 수고하였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사용하여 주시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각 일터 위에 우리 농학교회 위에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